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46장 9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모두가 합독하여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주시는 이사야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플랜 A를 살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말씀 듣기 앞서 우리 앞뒤 옆분들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열흘 만에 이제 교회를 방문했는데 교회에 환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우리 아까 찬양인도 해주셨던 우리 경화자매도 지금 목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은 가운데 있고, 아이들도 지금 독감으로 인해서 되게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곳곳에 있더라고요. 모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늘 이야기하지만 건강관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이며 사명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모쪼록 건강관리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광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해 주신 덕분에 한국의 일정들 잘 마치고 돌아왔는데요, 교회 오니까 고작 한 줄을 자리 비웠는데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진짜 좀 어색어색해요. 그래서 이게 제 원래 기질이랑 성향이 그런데요, 어쨌든 제가 좀 어색해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여러분이 반갑지 않아서 환하게 인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는 어색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제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게 제 기질이고 성향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이 됐든 1년이 됐든 어쨌든 저는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어색해 하더라도 여러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왔는데 아무튼 또 제가 되게 감사하고 마음에 또 기쁨이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일부 예배 때는 그 여호와 이레라는 그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진짜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심으로 참 많은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다시금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여호와 이레입니다. 아까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갖출 것 다 갖춰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린문교회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담임 목회자가 되고 초기에만 생각해도 제가 자리를 비운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었거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원맨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말이에요, 혼자 찬양인도 하고 혼자 대표 기도도 하고 혼자 광고도 하고 혼자 말씀도 나누고 혼자 모든 것을 하는 것만 같았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한국에 다녀와도 사실은 제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이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하지만 감사가 훨씬 더 크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욱 특별한 건 이번엔 저 혼자 자리를 비운 게 아니라 우리 조하나 전도사님도 같이 자리를 비우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 유일한 반주자로 역임을 받던 분이신데, 그래서 어디도 갈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준혁이가, 그리고 또 수요 예배, 심지어는 토요 새벽까지 준혁이가 반주해 줌으로써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진행될 수 있었고, 또 우리 주일에는 우리 경화자매 통해서 우리 양희자매가 교회에 오셔서 섬겨 주심으로 그래도 구색에 맞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 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여호와 이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자기 각자의 할 일을 하고 어느 상황에서도 자신의 일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는 성도들이 있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여호와 이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소망으로 다가왔던 것은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그렇게 예비하심으로 채워주시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되었던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그때그때마다 고비는 있었거든요. 우리 또 태진 형제가 방송실에서 저렇게 멋지게 엔지니어링을 해주고 있지만, 사실 이전에 태진 형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그럼 이 방송 시스템이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저에게 깊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가정을 보내주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하게 살아왔었던 일상과, 그리고 우리의 지난 날들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은혜 없이는 되어지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과 감사를 발견하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살아가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섭리하심을 여러분이 볼 때에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은 더 없는 여러분 특별한 일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무의미로 여겨졌던 순간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로운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늘 여러분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지지난주 설교와 맥을 같이 하는 설교일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엔 제가 없었으니까요, 지지난주에 설교했었던 설교의 제목,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여러분과 나누었고, 그때 역시도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이사야서, 장은 다르지만 동일한 이사야서를 통해서 같은 맥락의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주시는 은혜와 관점이 또 다른 것일 것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기대하며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여러분, 제가 또 방금 서원에서도 지지난주 설교와 함께 비교하며 여러분에게 이야기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9절을 읽을 때 여러분이 뭔가 좀 하는 생각이 들었어야 되죠.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이 잠깐 하게 되나요? 이사야서 43장, 그렇죠? 18절 말씀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18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예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고 우리가 찬양으로도 불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 사실은 물론 시대적으로 거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 장수로 보면 3장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옛적 일은 생각하지도 말고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말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3장 이후에 46장에 도달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반대로 옛적 일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간 역설적이고 모순적이어 보이는, 서로 상충되어지는 것 같은 이 개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고민할 필요도 없는 개념입니다. 이는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되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의 영역을 그저 확장시켜서 모두 받아들이면 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단순히 흑백의 논리로 생각해서 이거면 저거야지 왜 이건데 이거야 저거야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모두 우리가 그 의미를 확장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일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선물을 주셨지만 그 중에 저는 사실은 손에 꼽히는 가장 귀한 은혜 중에 한 가지, 그 선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망각이라는 선물입니다. 이 망각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어떤 사실을 잊어버림이라는 이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망각하면 보통 이것을 긍정적인 이 용어나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보통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무언가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뉘앙스로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찌 이와 같은 무언가를 잊어버리는 망각을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의아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제가 이 망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보통 아이를 여럿 가진 부모를 보며 조금 놀라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 열린문교회에서는 지금 가장 많은 아이를 지금
보유하고 있대야 되나요? 기르고 있는 분이 누구죠? 조하나 전도사님인데 이 4명의 아이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보통 1명, 많아야 2명 정도 나서 기르는 시대인데 4명의 아이를 갖고 있으니 얼마나 사실은 놀랍겠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아이 넷이 모두 남자아이란 얘기를 들으면 막 이제 놀라움을 금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들이라는 가치가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요즘에는 이 아들의 값이 똥값이 됐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들 넷이라는 것이 뭐 그렇게 충격적인지 모르겠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아이 넷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아이 많은 가정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아이 하나하나 날 때마다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임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 한 명 한 명 날 때마다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클까요? 사실 우리 남자들은 이해할 수도 없는 영역입니다. 아이들을 낳으신 분들은 그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제가 알고 있는 해상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이 무엇이냐면,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산파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해산하는 여인이 천장에 달려있는 끈을 그냥 부여잡고서는 소리를 있는 그대로 지르는 모습, 물론 연기였겠지만 그걸 보면서 저렇게 힘들고 아픈가 보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또 물론 희화화한 것이겠지만 어떤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남편 머리끄댕이를 쥐어 뜯으면서 그 고통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해산하는 고통이 저 정도로 크구나. 제가 설교 중이라서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제가 예전에 어떤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아이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 거예요 했더니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데 아무튼 너무나 끔찍한 고통의 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여러분이 처음 낳았을 때 침대에 누워있을 때 남편에게 하는 첫 마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참 많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애 낳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와 같은 여인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아이를 낳는 고통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아이를 여러 가진 어머님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이를 막상 낳았을 때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다시는 아이를 거들떠 보고 싶지도 않고 낳고 싶지 않았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이가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커가는 모습을 보니 그때 느꼈던 그 고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시 둘째, 셋째를 기대하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통이 망각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겐 두 번째, 세 번째 생명이 다시 낳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와 다르게 다른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지난날의 수많은 아픔들 그리고 상처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잘못이 아닌 때로는 타자에 의해서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주어지는 상황으로 인한 상처, 아픔들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됐었던 그 실수로 인해서 빚어졌었던 고통의 문제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간과 세월이 지나 보니 절대 잊혀져 버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고통의 시간들도 지나가고 그 세월들도 잊혀지게 되더라는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도 우리 청년들에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줬던 것 같아요. 물론 상대적으로 연소한 나이였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보다는 연륜이 있었기에 어떤 이성과의 헤어짐, 삶의 어떤 학업의 실패, 여러 가지로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저는 꼭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다 지나가. 결국엔 지나가더라. 너가 견디고 참아내기만 하면 어차피 잊혀질 일이야. 지금은 눈앞에 있어서 너에게 모든 것 같지만 지나가면 다 사라질 일이니까 견뎌내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니까 잊혀진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망각이라는 선물로 인해서 우리가 지난날의 상처와 고통을 털어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상처나 뼈에 사무치는 그런 기억들을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곳곳에 상황에 있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와 아픔과 그 관계로 이루어졌었던 일들을 모두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라는 것이죠.
심리학자들이나 뇌과학자들에 의해서도 밝혀진 바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방어적 기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날에 우리에게 심각한 데미지를 입힐 만한 어떤 상황이나 순간에 대해서 우리 뇌에서 기억을 삭제해 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망각이라는 거, 무언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임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망각으로 말미암은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인생을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도 과거의 상처와 그리고 과거의 영광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망각이라는 것이 보통 우리들에게는 긍정적이고 이렇게 은혜의 선물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이유, 그 문제는 이것 때문입니다. 무엇이냐면 잊어야 하는 것을 잊는 것은 은혜일 것인데, 그리고 선물인데,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기에 이것은 도리어 우리에게 배은 망덕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보통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가르치셨는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노래 여러분 알고 계세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불렀잖아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 스승의 날이면 스승의 은혜의 노래를 부르고 어버이날에는 이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곡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른이 되고 부모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왜 아버지의 마음은 없었나 모르겠어요. 이건 꽤 서운한 일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어머님과 부모님이 저와 여러분을 길러내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르셨을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는 그것을 모두 망각해버려서 지금 노부모가 된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때로는 짜증이 나기도 하고, 왜 엄마는 이것도 모르냐라고 이야기하고, 이 망각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그 어머님의 사랑, 가방끈이 짧으신 그 부모님이 내 자식은 나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통해 하고 공부시키고, 우리 남에게 그래도 뭔가 손가락질 당하거나 남에게 낮게 여겨질까 봐 걱정하심으로 꼬깃꼬깃 돈 모아서 비싼 옷 입히시고 때마다 여러분 새 옷 입히셨던 그 부모님의 사랑,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그때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망각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부모님을 잃고 나서야 또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지금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아무것도 몰라주는 것 같아 서운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도 이와 같을진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삶의 고비고비 때마다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어떻게 그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던 순간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결국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셨던 그 은혜는 모두 망각하여 잊어버리고, 똑같은 상황과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김없이 주저앉고 슬퍼하며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다시 근심에 빠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목적을 주시지만 우리는 전진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잊어버린 자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마음의 열매이고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시고 먹이시고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신명기서를 대표해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이 나중에 기억하라라는 이 표현을 한번 쳐보시면 성경에 쫙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기억하라는 메시지들을 계속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함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공치사를 하고 싶으셔서가 아니에요. 야, 내가 너 그때 그렇게 힘들 때 도와줬으니까 너 지금은 이 정도는 해야지. 너 지금 내가 그때 너 어떻게 살렸는지 알고 있지? 하나님께서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공치사를 하고 싶으셔서 당신이 행했었던 일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가 우리에게 잊혀지고 싶지 않으셔서입니다. 이번에 시골을 방문했는데요, 시골에는 저희 할머님이 계세요. 저희 할머니가 벌써 94살이세요 94세세요 굉장히 장수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크고 작은 수술들도 하시고 치료도 받으셨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갔더니 농담도 하시고 이런저런 대화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잘 드시기도 하고 대화도 곧잘 하시고 잘 걸어 다니시는데 저를 못 알아보세요. 손주를 못 알아보신다는 거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마다 시골에 방문하면 저에게만 불러주시는 애칭도 있었고 저와 있었던 추억들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늘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어렸을 때 어땠고 너가 뭐 했고. 그래 지금 제가 가니까 누구세요?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또 놀러 오세요. 그렇게 인사하세요.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순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혹 못 알아보는 순간이 오면 난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생각만 하는데요,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도 물론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보다 저에게 더 가까운 존재인 우리 엄마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엄마가 내 이름을 잃어버리고 나의 존재를 잃어버렸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울컥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정신 건강이 너무 중요해. 나를 꼭 알아봐야 수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기본적으로 잊혀지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300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스파르타의 300명의 군사가 결국에는 수십만의 대군과 싸우려고 하는 그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죠. 그들은 그들의 죽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모하게 도전했었던 이유를 이렇게 밝히죠. 후세가, 그리고 후대가 우리를 기억할 거라고. 사람은 잊혀지고 싶지 않아 하는 존재입니다. 그와 같은 주제로 애니메이션도 얼마 전에 나왔었던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에게 잊혀지고 싶지 않은 것이 어떻게 보면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마음인데 내가 사랑하는 존재에게 잊혀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내가 부모님을,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의 깊이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원하실 리가 당연히 없으시겠죠.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 순간 삶의 삶에서 주님을 망각해 버리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순간이라 저는 믿습니다. 근데 과연 여러분이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시고 친구들과 만나 교제를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나를 기억하라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혹시 망각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계시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 당신 존재 자체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연이어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아멘.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리고 11절에서는 이것을 한 번 더 받아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사야서는 여러분 66권 6장으로 구성된 아주 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대선지서라고 불리죠. 이사야서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서와 더불어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선지서라고 구분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니라 그저 장이 많고 길기 때문에 대선지서라고 분류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었죠. 단순히 긴 책이어서만은 아니겠으나 이사야서에는요, 문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 굉장히 보화 같은 가치가 많이 감추어져 있는 책이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는 책일 뿐만 아니라 어떤 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사야서 한 권을 평생 연구한다 하여도 그 안에 감추어진 모든 은혜를 당연하게 발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이사야서에는 정말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단순히 은혜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균형 잡히게 그 은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에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신구약의 성경을 망라하여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심지어 예수의 오심과 그리고 그 희생에 대한 메시지까지도 모두 미리 예언되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실 그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까지 모두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이사야서가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는 책이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 자체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데요, 이사야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히브리어의 합성어로 이루어진 이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의 이름을 통해서도 이미 이 책이 어떤 내용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즉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즉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구약과 신약 전 시대와 세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반드시 이루시는 구속과 구원을 가장 잘 나타낸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몇 년 동안 그때 사역했다고 제가 예레미야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죠. 예레미야가 사역했었던 때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였었어요? 제가 이 얘기한 거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요시야 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이 누구예요? 제가 저희 가문의 한 사람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여호야김을 설명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 눈알이 뽑혀서 끌려갔었던 시드기야 왕이 나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약 40년이 넘는 기간을 사역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멸망을 보았던 선지자,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했었는데 기억하세요 이제? 그럼 이사야는 언제 활동했었던 선지자일까요? 어쨌든 지금 예레미야가 마지막을 예언했었던 자니까 그 전에 이야기였을 것이고, 여러분 들어는 보셨을 것인데 우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요, 그 이후에 뭐 요담이라든가, 그리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그 히스기야의 가장 악한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까지 여러분 사역했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사야 다음으로 바로 예레미야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약 50에서 60년 정도를 사역해요. 아까 예레미야는 몇 년 정도요? 40년 정도요. 그러면 이들이 지금 몇 년 동안 지금 같이 공동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약 100년 이상의 시간을. 근데 여러분 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예레미야 40년 이상, 이사야 50년, 60년 이상, 뭐 그전에도 당연하겠지만 단순히 이 두 선지자의 사역 기간만 보아도 여러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참 긴 시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구나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와 예레미야가 당시의 왕이라든가 백성들이 좋아할 만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아니요. 그들이 좋아하진 않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선포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살해의 위협을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며 민족들에게 매국노라는 여러분 치욕을 당해야만 했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일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까지 포함하면 약 100년 이상을 이들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통하여 사람들과 권력으로부터 여러분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삶이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들은 이와 같은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메시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심판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즐거워하는 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죠.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목사는 늘 매주마다 축복과 번영에 대한 메시지만을 난무합니다. 그때마다 똑같은 말을 또 듣지만 성도들은 귀에 듣기 좋은 말이기 때문에 늘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날도 예배를 잘 드렸노라고 생각하며 문 앞을 나서게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이라든가, 저는 보통 회개에 대한 메시지라든가 이와 같은 사명에 대한 메시지를 하면 처음에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뜨끔함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 가지 반성을 하는 계기로 삼기도 했었던 것도 사실이었죠. 그러나 제가 이제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하면 어떤 이들은 진부하고 구태의연하게 듣는 이들이 생기는지는 모르겠어요. 의뢰 이제 목사님이 또 한번 하는 시점이 왔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들에게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셨을까? 그냥 말씀하시고 안 듣는 놈들은 그냥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듣는 사람들을 그냥 구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으면 될 문제일 것인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구나. 당시 시대로만 국한해도 하나님은 100년 이상을 기다려 주셨구나. 그리고 시대를 초월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듣고 있지를 않구나. 여러분 아까도 10절에서 11절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끝은 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예수께서 분명히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부터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도 때로는 우리가 듣기 싫지만 목사를 통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함은 하나님이 우리를 놓아버리고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얻기 위하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외치고 선포해도 아무도 듣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듣는 한 사람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제가 왜 열린문교회에서 이렇게 단호하고 이런 명확한 사역과 메시지들을 전달하는 줄 아십니까? 이 시대의 대세는 이미 넘어갔음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맥락의 패턴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외치게 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부하거나 구태의연한 그리고 시대착오적인 메시지로 받아내지 마세요.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기에 진리인 것입니다. 다만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으니 우리는 이 말씀의 엄중함을 모를 뿐인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심판당하였듯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 자칭 교회라 하는 이들이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죠. 다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다만 그때가 되면 반드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건지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처럼 이사야서에는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주권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의 신학의 기초를 닦았다고 하는 그 칼빈, 그렇죠? 그의 사상의, 그의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비아냥거릴 줄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칼빈을 추종합니까? 아니요, 저는 칼빈을 추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건 칼빈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칼빈은 하나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원리를 발견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신칭의 알고 계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것. 이것을 교리화하고 여러분에게 인식화시켰던 사람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마틴 루터가 생각나잖아요. 종교개혁 당시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신칭의를 받아낸다고 해서 우리가 마틴 루터를 숭배하는 겁니까? 아니요. 애초에 이 이신칭의의 개념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그냥 성경에서 그것을 발견하여 우리에게 교리화하여 제시했을 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무식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은 칼빈의 사상을 추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고 따라가게 된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빈이든 마틴 루터든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신앙 인물들 지나치게 여러분 존경하거나 그들을 높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해 도구로 삼으셨을 뿐이라는 것이죠. 오직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칼빈의 이 주권 사상이든 또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수많은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허락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뜻을 위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허용되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단 하나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인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장로교 어떤 교단을 떠나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해내야 하는 고백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주권 가운데 계획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일을 끝끝내 이루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혹시 기억하나요? 나는 하나님의 플랜 A를 살고 있다. 제가 지금까지 설교 제목을 짓는 패턴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제가 이런 멋진 말을 제목으로 삼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뭐 플랜 A다 이런 말 잘 쓰지도 않는데요.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너무나도 우연하게도 베니다 렌달 라이즈너라는 이 여성의 칼럼을 읽다가 그녀가 고백한 문장에서 가져왔습니다. 베니다 렌달 라이즈너라는 이 여성은 사실은 유명한 신학자나 목회자도 아니고 저도 처음 듣는 그리고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우연하게 말 그대로 여러분 그녀의 칼럼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그녀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다. 고통 모든 부분이 다 의미가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플랜 A를 살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기록해놨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녀의 삶을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막 큰 딸을 임신함과 동시에 닥쳐온 결혼 위기의 여파를 겪고 있었다. 나는 우리 부부가 다시 원상 회복한 것에 감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소리로만 들렸다. 내 삶은 이미 여러 면에서 어려웠다. 유아기에 앓은 소아마비로 나는 수도 없이 병원을 들락거렸다. 초등학교 내내 왕따를 당했고 최근에는 무려 3번이나 유산을 겪었다. 20주 정기 초음파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 폴에게 수술이 필요한 생명을 위협하는 심장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나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말했다. 나는 그 문장이 내 어휘가 될 때까지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그러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했다.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이 말이 임신기간 내내 나를 사로잡았다. 태어나자마자 성공적인 수술을 받은 폴은 경과가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2달 정도가 지나 의사의 부주의로 갑자기 사망했다. 그녀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짧게 회한을 고백하면서 이와 같은 고백을 이후에 그녀는 자신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절망하였고 지금까지 그녀가 고백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라는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신실한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고백을 들었던 것처럼 삶의 고비와 고비 때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스스로에게 위안 삼고 스스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런 평안을 누렸던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그녀가 믿었었던 모든 소망이 무너지고 그 계획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고 붙잡아 왔었던 그녀의 긴장이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그녀와 같이 신앙생활을 많이들 하곤 합니다. 그리고 답습합니다. 소위 신앙 좋다라고 하는 이들이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에게 체면을 하듯이 되뇌이고 고백하고 믿노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삶의 순간과 정황과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나에게 수도 없이 반복하여 세뇌시키고 그리고 되새김질하였던 그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나타나거나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죠. 그때 그녀가 한 책을 읽으면서 다시 믿음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쓴 When God Weeps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것이 뭐 우리가 직역을 하면 하나님이 울 때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이 책을 좀 찾아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책으로 아마 번역돼서 한국에도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이번엔 이 책을 구매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조니가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그녀가 그 칼럼에다가 레퍼런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둘 중 하나이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거나 아니면 사탄이 세상의 의제, 아젠다를 정하고 하나님은 단지 거기에 반응할 뿐이거나, 후자라면 전능자는 단지 사탄의 청속꾼이 되어서 마귀가 짓밟고 지나간 뒤처리를 하면서 어떻게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끌어낼 방법을 찾는 수준으로 전락한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최선의 계획, 플랜 A가 아니다. 결코 그건 그가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아무리 나중에 수습한다고 해도 그 경우에 당신이 겪는 고통 그 자체는 무의미한 것이다. 한 번에 여러분이 저희가 읽어드린 말을 듣고 지금 이 말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될 건데 다시 설교를 들으세요. 이해가 안 됐다면 넘어가지 마세요. 이 한 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논리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쉽게 설교가 소비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준비한 이의 의도와 마음과는 다르게 듣는 이들은 이해도 되지 않았으면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았으면서 그저 넘어가고 다시는 그 메시지를 찾아보지를 않아요. 저는 리바이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적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지나간 설교는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그냥 이 한 시간에 나와 설교를 듣고 돌아가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전달해 주고 싶으시니까요. 그녀가 이와 같은 이 책의 내용을 읽고 이와 같이 고백했는데요, 이렇습니다. 조니의 말이 나에게 강하게 와닿았다. 나의 고통에는 의미가 있었다. 고통 모든 부분이 다 의미가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플랜 A를 살고 있다. 조니의 말을 받아들이고 이해함으로써 인생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고 가장 어두운 시련을 헤쳐나갈 힘을 얻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손길을 찾았고 내 고통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음에 감사할 수 있었다. 아, 폴을 만드신 하나님, 폴을 우리에게 잠시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다시 폴을 데려가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 어떤 과정에서도 실수하지 않으셨다. 우리 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는 이 마지막에 이 한 표현을 듣는데 거기서 제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우리 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 그 친구 폴은 2달이라는 짧은 시간을 살다 갔지만 너무 좋은 삶을 살았다. 너무 행복하겠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채우고 이룬 그의 삶이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히 여러분 앞에서 얘기하기 부끄럽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과는 더 멀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부끄럽다. 자신 없다.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부른다면 그것이 가장 복되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귀할 때, 조금이라도 더 순수할 때,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울 때 하나님이 내 삶을 취하신다면 내 인생은 참 복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은 한 살이라도 더 먹고 더 살려고 합니다. 그게 인생의 본능인지 모르겠죠. 그러다 보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음은 우리 삶의 끝이 아니라 영혼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부모를 잃을 때에도, 심지어 내 자녀를 먼저 보낼 때에도 내가 죽는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기억하며 우리는 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되지 않도록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조차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그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삶의 능력으로 체험하고 고백하지 못할 뿐인 것이겠죠. 아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영생을 추구하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통치하며 산다라는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야고보서 말씀처럼 우리의 삶으로 보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녀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늘 최선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에게 차선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차선이란 건 없어요. 그것이 때로는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온다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선입니다. 바로 플랜 A인 것입니다. 제가 열린문교회에서 사역하고 담임하면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이 경험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을 정도의 깊이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나름 아끼고 저를 생각하는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김대영 목사, 최선이 안 되면 차선이라도 선택해야 돼. 또 다른 말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대영 목사,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해야 돼. 근데 그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동의가 되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늘 최선의 선택과 최선의 결과만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고통의 크기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차악이고 그리고 차선이고 어떤 하나님의 최선에서 벗어난 것이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론다본의 시크릿이라는 책을 제가 다시 인용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그 원리를 알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늘 이와 같을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최선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느끼고 우리가 경험하는 오늘의 순간을 차선 혹은 플랜 B, 플랜 C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플랜 B와 플랜 C를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차선을 우리에게 강요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늘 최선을,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을 늘 플랜 A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을 혹시 맞이하셨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최악 혹은 실패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저와 같은, 그리고 이와 같은 믿음 안에 있다면 말입니다. 내가 대학에 진학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가정의 불화를 경험하고 있다 하여도, 내 사업이 실패해도, 어떤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내가 호주 시드니에 온 것은 누군가의 타자에 의해서 밀려서 떠내려 온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그것은 우리 삶에 주어진 플랜 B와 C가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A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삶은 실패하고 망가진 인생이라고 비아냥거린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밤마다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이며 너는 인생 패배자라고, 너는 쓰레기라고 평가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플랜 A를 살고 있다. 저는 늘 이와 같은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일어나는 상황이나 결과에 주저앉거나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도전 앞에 두려워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플랜 A를 살게 하셨고, 그리고 나는 지금도 플랜 A를 살고 있고 앞으로도 플랜 A를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저도 기질적으로 연약함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작 일주일 자리를 비웠는데 여러분 만나면 어색해하는 것도 이상한 기질이죠. 우리 하율이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하율이를 데리고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외식하는 것도 안 좋아했고요, 여행을 다니고
어떤 부모들처럼 아이를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바다를 데리고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산에 데리고 가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고,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는 것조차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딱히 여행이나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제 성향이 반영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 아이가 다칠까봐 늘 겁이 났어요. 우리 아이가 제 시야에서 단 5m만 벗어나도 저는 불안했어요. 바닷가를 많이 커서 데리고 갔을 때에도 아이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절대 물이 무릎 위까지 올라오면 너는 더 깊이 들어가지 마. 놀이동산에 가면 그 어린아이가 신기한 게 많으니까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면 저는 그 아이를 붙잡으러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먹을 때에도 아이에게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아이를 잃어버릴까 봐, 아이가 다칠까 봐. 이건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큼은 순수했습니다. 어떤 마음이요? 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귀히 여기는 마음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랑 어디 나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 너무 피곤했어요. 가족끼리 여행을 갔는데 쉬다 온 느낌이 아니라 아이 때문에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요, 조금 나이를 먹어보고 아이들이 자라다 보니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저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나를 저와 같이 보호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구나. 그런데 저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물론 그 마음도 저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넓으셨겠지만, 저와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피곤해 지치시지도 않으시고 나처럼 능력이 제한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까지 지키셨도다. 여러분, 우리 흔히 기도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게 뭘 의미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은 눈동자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살피시고 늘 보신다는 거예요. 놓치시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는 여러분 또 다른 말씀에서 쓰여져 있듯이, 언젠가도 설교했듯이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engraved, 새기셨다는 거예요. 손바닥에 새겼다는 건 가장 중요한 약속이나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늘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것을 손바닥에 적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적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121편 4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나 황무지에서 우리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눈동자와 같이 보시는 그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의도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을 연결해서 읽으면 뭐예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그러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성경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도요, 저는 인생이기 때문에 짜증도 나고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내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고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글이나 표현을 통해 머리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겐 진정한 샬롬과 안정감이 여러분 주어지지 않아요.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그 말씀이 허구로밖에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조금 다녀서 믿음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서 초대교회 사람들보다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샬롬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들은 설교만 몇 편이고, 여러분이 요즘에 온라인이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듣는 지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런 우리들에 비하면 일자무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들보다 몰라서요? 그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론이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대 그의 마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의 의도를, 그의 인격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의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설교가 당연히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며 제 이야기를 반문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의도하는 바는 진짜 그리스도인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냥 오늘도 교회에 와서 도장 찍고 자리에 앉아 있다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돌아가는 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자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도전하는 자들,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이기고 위협 가운데서도 예수를 전하며 자신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고 나의 안위를 지키기보다는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 나를 드리는 자들을 위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하율이와 하빈이를 그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까지 지키고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자식이니까. 내가 남의 자식에게까지 그렇게까지 관심을 기울이진 않겠죠.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플랜 A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단순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고비고비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도전이 눈앞에 있을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실수하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플랜 A에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부모님을 모시고 시골의 작은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목사님이 욥기로 설교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찬양 한 곡을 부르시는데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거든요. 그 가사 내용 자체가 은혜였어요. 그래서 이 곡을 우리 열린문 식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팀 모두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우리 반주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 예배 때는 이 노래를 은혜스럽게 멋지게 부르려다가 끝까지 부르지 못했거든요. 가사만 읽어주려고 했는데도 끝까지 읽어내지 못했거든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가능한 것 같은 게 저에게는 우리 찬양팀 싱어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조금 어렵지만 이 곡을 끝까지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찬양하십시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달이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 하나님은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며 하나님은 실패하였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 상처의 골이 너무나 깊어서 하나님 도대체 그때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묻어뒀던 마음들이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진 않으셨고 여러분을 플랜 B와 C가 아니라 늘 플랜 A를 살게 하셨음을 믿으십시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 그것은 플랜 B와 하나님의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도 플랜 A를 여러분에게 살게 하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플랜 A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정받으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하여 여러분의 신뢰함으로 여러분에게 평안을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피며 하나님 아버지 후회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인생을 살펴볼 때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누렸던 하나님 상처 아닌 상처들과 고통의 순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그때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교인들이 고통받을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수없이 외쳐 불었던 지난날을 기억합니다. 어려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친구를 잃어버릴 때마다, 아픔으로 인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아 너무나 힘들어하고 아파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계획한 선한 의지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을 했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나 말씀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봅니다.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하나님 당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모든 억압과 상처로부터, 그 구속함으로부터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플랜 A가 고통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주저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앞에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최선은 다하되 우리에게 결코 플랜 B를 허락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당당하게 도전 앞에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피시는 주님,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열심히 주를 믿으며 살아온 우리의 지난날에 하나님 세상이 보기에도 실패자와 같았던 삶, 세상이 봐도 저주받은 것만 같았던 그 삶의 순간 가운데 믿음을 부여잡고자 하였지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 하나님 주권을 깨닫고 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신데 어찌 우리의 삶을 이처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 아니 원망을 했던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나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처럼 클진데 어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원망했었던 순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죄인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도 나를 플랜 B나 실패자의 자리로 두지 않으셨는데 세상의 비아냥이 두려워서, 세상의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외면했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고백합니다. 내 인생 단 한 번도 플랜 A가 아니었던 적이 없었음에 이제는 모든 상처와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길 원합니다. 모든 미움과 분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원망했었던 자들을 용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스스로에 대해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실수만 아니었다면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내 책임이 아니었음을 주님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수많은 가장들이 이와 같은 부담에 사로잡혀 있음을 봅니다. 그때 내가 바른 선택을 했다면, 그때 내가 이 길을 선택하지만 않았다면 내 아내와 자식들이 고통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오늘 그와 같은 위로가 우리 가장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잘못이 아니었다, 너희들의 실수가 아니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데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내 계획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도 플랜 A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도전 가운데 주저앉아 망설이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플랜 A로 살게 하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과거도 오늘도 미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에 비하면 작고 보잘것없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지 아신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이들이오매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빠져있는 어려움과 공궁으로부터 벗어나 이제는 더 많은 것, 귀한 것으로 하나님과 나누고 세상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